할 수만 있다면 그냥 설교 시간 내내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각자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고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사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인 말씀입니다. 지난 2주 전이었군요. 주일 예배 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잠깐 이 시편 8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그 시편 8편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깊숙이 박혀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몽골 선교하시는 거 이야기하시면서 그 몽골 청년이 그 몽골에서 1호로 한국 찬양을 이렇게 번역해서 불렀는데 그게 바로 이 찬양이었다고 너무 감회가 새롭고 참 은혜로웠다고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불현듯 이 찬양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사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참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때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참 귀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어떤 은혜와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길래 제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2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3가지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 3가지를 저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제자훈련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그 제자훈련 받았던 친구도 있는데요.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시간 제일 처음에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물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례교인이라면 혹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아마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그 대답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당연한 교리로 받아들이며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고 묵상케 하셨는데 사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양으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까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했을 때 제 안에 첫 번째로 든 질문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이고 저 역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만을 즐겁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기쁨이자 나의 삶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이 모든 우리의 행위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드린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나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에 나 역시 비로소 온전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우리의 죄의 모습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하나의 의무인 것처럼, 일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경배를 여기게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경배하라 라는 그런 복종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며 또 우리 또한 그 본분의 삶을 찾아 돌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지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에서 깨어져서 다시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을 생각하면서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내가 경배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경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그것은 나의 의무이고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자 나의 온전한 모습이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 깨어진 모습으로 어떻게 경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지, 아니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조그만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의 예배가, 그의 경배가 우리가 보기에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앞서 말했듯이 죄로 깨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보다는 진실된 우리의 열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배할지 모를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이 그 자체, 바로 그 이름이 경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는 우리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말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만의 진솔한 언어와 진솔한 말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들 우리가 숱하게 하고 있고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 같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수없이도 내뱉고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드릴 때에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 제가 선교단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한 3년 정도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 선교단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찬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독특하게 이 선교단에 들어온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후배는 우리 선교단에서 최초로 찬양팀이 아닌 찬양팀을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너무 마음에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그때 심사를 같이 이렇게 오디션을 봤던 모든 그 선교단의 그 선배들이 또 지체들이 이 형제는 열정은 있지만 찬양의 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진실되고 또 마음의 중심에 열정이 너무 있어서 어떻게든 이 형제를 우리가 선교단에서 이제 받아줄 수 없을까 하다가 생전 뭐 이렇게 장비를 관리하고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일을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뽑은 적이 없었거든요. 줄 것을 찾다가 그래 너 엔지니어 해라 그래서 엔지니어로 이 형제를 뽑은 것입니다. 사실 이 형제는 말은 안 했지만 좀 속상함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찬양을 하고 싶은데 와서 집 나르고 막 스피커 설치를 하고 이런 일을 시키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형제가 열정이 있으면 하겠지 했는데 이 형제가 흔쾌히 감사하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쯤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 선배 인도자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이 친구를 한번 싱어로 세워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문득 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음정을 못 맞추는 것도 아니고 박자를 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실수였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말실수를 이게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서 부르기가 일쑤인데 심한 경우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이 형제는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두 손을 꿇고 무릎을 들고 막 이렇게 가사를 막 하는 거예요. 같이 막 거룩하게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이 가사를 들으면 막 웃음을 막 참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사실 발생하고 막 그래서 사실 이 형제가 좀 서기가 어려웠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싱어로 동참시키고 또 찬양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에피소드 이것은 정말 약과고요. 막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정말 이게 진실되게 이 형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찬양 인도하는 저 자신까지도 막 은혜로 제 몸을 막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악기로 찬양하는 친구들 또 함께 싱어로 섬기는 친구들 이 형제가 그렇게 말실수를 많이 하는데 단 한 명도 토달지 않고 형제와 같이 사역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 형제가 가사는 좀 틀릴지언정 남들보다 찬양은 좀 못할지언정 그 고백하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되는지 저희뿐만 아니라 집회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영향력을 막 끼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찬양이라고 해서 경배라고 해서 우리가 꼭 곡조에 맞춘 노래를 훌륭하게 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만의 경배의 언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만의 찬양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혼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거. 다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대신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을 좀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경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 하나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배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기도는 정말 습관처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식사기도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의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자매 중에는 매사에 그 감사의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 신호등이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파란불이 딱딱딱 맞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신호가 걸리지 않고 파란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사실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모태신앙도 아니고 뒤늦게 방황을 하다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참 여러 어려운 방황의 시절을 겪고 나서 그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제게 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길 가다가 풀 한 포기만 봐도 은혜로 막 운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맑은 푸른 하늘만 바라봐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저 하늘을 마치 나 때문에 지어주신 것 같고 막 날이 더운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내 몸을 스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우니까 이 바람을 주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은혜로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 이름 자체를 경배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경배로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경배의 세 번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조금은 황당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근거 없는 교만한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 사실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자신을 높이는 것과 같은 고백 같아 보이는 이 고백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권능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권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권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것을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주셨기에 내가 이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던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경배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경배 받아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왜 하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읽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라는 이 대목에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물었던 물음에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나의 경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은 비슷한 맥락으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통하지 않으셔도 온 우주 만물로부터 충분히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 돌들을 취해서도 경배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취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못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인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로봇과 같이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 의문이자 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역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요? 내 스스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그분이 그 경배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불합리한 것일까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잃어버린 너무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나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소도 환경도 시간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의 마음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의 삶은 마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의무와 같은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분을 찾아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 역시도 그 본분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경배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열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하신 일을,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0편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40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리라. 아멘.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40편 말씀은 자신이 쫓겨다니며 비참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인데 그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 140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이름에 늘 감사하며 언제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직하게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